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신앙과 인생의 경주를 잘하려면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할렐루야. 저희 교회 농사를 지으신 분이 한 가정이 아니고 또 있더라고. 하우스를 해가지고 먹고 사시는 우리 곤찰린 가정이 한 가정이 있더라고. 복숭아 농장이 비가 안 와가지고 너무 더워서 당도가 너무너무 높아요. 또 오늘부터 또 이제 비가 온대. 그래서 옛날에 어떤 엄마가 집신 장사하더라고. 우산 장사 아들이 있으면 좋게 생각하면 다 좋은데 비가 오면 집신 장사 아들 때문에 걱정하고, 비가 안 오면 우산 장사 아들 때문에 걱정한 것처럼 더위를 식혀주는 비가 온다니까 좋은데 또 이제 그 또 농사를 통해서 먹고 사신 분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여기는 비가 안 오지만 좀 딴 데는 지금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덥고 정말 쉽게 지친 이 여름 날씨에 오늘 여러분 그 더울 때 시원한 식혜 한 그릇, 냉커피 한 잔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강 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이 여러분 그 3,000m 안반수보다 더 시원하게 여러분의 심령을 일으켜 세우고 평안케 하고 다시 한번 얼굴에 생동함이 돋는 그런 축복의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2020년 도쿄 올림픽이 열리고 있어요. 21년인데 왜 20년이라고 할까요? 작년에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 올림픽은 이제 3년 있으면 이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뭐 반쪽 올림픽이다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 참 많잖아요. 그러기도 한데 또 저도 우리가 이럴 때는 또 애국의 또 발동이 걸리잖아요. 어제 축구 때문에 울었다가 배구 때문에 웃었다가 뭐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 떼약볕에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던진 모습들을 보면서 각자 나라의 명예를 위해 자기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까지 갖추었던 실력들을 마음껏 뽐내는 그런 자리가 올림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올림픽 역사상 무관중으로 경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선수들도 신바람도 안 나고 또 날씨가 너무 더운 그런 게다 보니까 실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좀 어수선해가지고 지금도 자국민들조차도 반 정도는 올림픽을 해야 된다. 지금 10,000명이 연속 넘어가니까 멈춰야 된다. 지금 이런 가운데 올림픽이 되고 있습니다. 축제 분위기도 안 나고요. 신나지도 않고
응원 소리도 없다 보니까 참 이상한 그런 올림픽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간혹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올림픽에 관한 이야기를 보고 들으면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도 신앙도 경주와 같다.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다시 한번 신앙과 인생의 경주를 뭐 해야 된다? 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능력이 대단해가지고 우승 후보 1순위라 할지라도 금메달 못 따는 경우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선수가 실수할 수도 있고요. 또 선수가 잘못해서 규칙을 범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준비했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지도 못하기도 하고 그날 또 컨디션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까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썼던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를 보면서 그 우승 메달을 놓친 선수들이 땅바닥에서 주저앉아 막 울고 뒤로 뒤집어져서 안 일어나고 막 통곡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선수들의 그 열심히 뛰고 있는 그런 경기를 보면서 때로는 손에 땀을 쥐게 하기도 하고 역전에 역전을 하면서 연속 막 뒤바뀌는 그런 경기를 보면서 참 이렇게 힘들 때 그런 경기가 또 삶에 활력을 주기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거 하나는 신앙과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완주하고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않는 일입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기분 나쁘다고 피곤하다고 하기 싫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선한 일, 복된 일, 값진 일, 좋은 일에는 절대로 하다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안주하면 보상이 있고 상이 있고 열렬한 박수가 있고 대접과 대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 얼마나 힘드세요? 그죠? 저는 담임 목사인데 뭐 요즘 오라는 데도 없고 가라는 데도 없고 신방 간 데도 오지 말라 가고 아픈 사람한테 가고 싶어도 지금은 안 되니까 다음에 오시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편한 기간을 보낸 것 같아요. 또 평일 때 교인들도 잘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제가 집에 있는 반바지를 하나 갖다 놨어요. 그래가지고 옷을 정장을 딱 이렇게 걸어놓다고 제가 반바지를 입고 있다가 누가 계단 올라온다고 얼리 옷을 정장으로 갈아입고 더우니까 저는 에어컨을 잘 안 켜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오면 에어컨을 켜도 저는 거의 문을 열어놓고 있거나 에어컨을 잘 안 좋아해요. 그때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내내 책 보고 설교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은 때로는 이렇게 좀 졸음도 오고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소파에 이렇게 다리를 펴고 앉아서 팔짱 끼고 눈도 감기도 하고 때로는 혼자 차도 한잔 타 먹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까. 나는 이렇게 좋은 편한 공간에 책을 보고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짠하기도 하고 목회를 더 잘해야 되겠다. 말씀을 더 준비를 잘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피곤하고 지칠 때, 인생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나는 열심히 나름대로 했는데 윗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여러분 동료 내 어떤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경멸할 때 우리는 하고 있는 일을 놓쳐버리고 여기 아니면 뭐 밥 먹고 살 데 없나? 내가 여기 아니면 뭐 갈 데 없는 줄 알아? 내가 당신 아니면 뭐 나 안 받아줄 줄 알아? 부부, 자녀, 직장 이런 등등.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몇 분 기도해 주는데 어떤 한 분에게 기도를 해 주는데 기도를 받고요. 계단 나갈 때까지 현장 나갈 때까지 펑펑 울고 가는 거예요. 생활이 괜찮으셔 그분은. 사업하신 분이고 장사도 잘 되고 계신 분이죠. 우리 교인 중에 유일하게 잘된 집 중에 하나인데 자식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속을 새겨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울지도 못하고 그냥 통곡하고 계단을 내려가는 거예요. 자식 하나 때문에. 장사가 잘 되는데, 부부 문제도 없는데 아들이 속색이니까 인생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께 그랬어요. 집사님, 내가 할 수 없는 자식 새끼 내려놔. 당신이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께서 당신의 자식 책임져. 방황하다고도 돌아올 거니까. 그리고 제가 보냈습니다만 오늘 일부 예배 때 되게 은혜가 됐나 봐요. 그래서 그걸 아들에게 보냈대요. 영상으로. 꼭 좀 들어보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만두고 싶을 때. 여러분, 인생도 경주더라. 신앙도 경주더라. 조금 가다가 안위감만 못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끝까지 안주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림픽의 꽃, 올림픽의 하이라이트가 뭘까요?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은 처음이에요? 항상 끝날이에요? 끝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라톤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마라톤이 왜 생겼는지 혹시 아신가요?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전 490년으로 우리가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라라는 나라와 페르시아의 나라가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싸움 벌어졌던 장소가 마라톤이라는 지역이에요. 어디라고요? 자, 광야인데 무슨 광야? 마라톤 광야.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이 페르시아 군대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라는 나라는 싸움 상대가 안 돼. 근데 뭐 내가 지금 그걸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그리스가 이겨요. 이게 말도 안 된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기뻐요, 안 기뻐요? 여러분 나라가 아니니까 별로 안 기뻐? 그리스 사람 기뻐, 안 기뻐? 기쁘잖아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야, 우리가 페르시아의 대군을 물리치고 우리나라가 이겼다 하고 그것을 전달해 준 군인이 있어. 그 군인 이름이 필립 피테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던지, 여러분, 자기가 있는 전쟁터에서 그리스 아테네까지 달려가는데 약 40km야. 몇 킬로? 여러분 죄송하지만 무슨 고속도로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농길, 밭길, 산길, 냇가. 이해가 되셨죠? 이런 길로 가가지고 해서 외쳤어. 여러분, 우리가 이겼어요. 이겼어. 그리스가 이겼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내가 뛰어왔습니다. 그 말 딱 하고 죽어버려. 그러니까 국민들이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세상에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쉬지도 않고 물도 안 먹고 목숨 걸고 달려온 이 군인을 잊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해서 기념으로 만든 것이 마라톤 대회예요. 그래서 아까 싸움 장소가 어디라겠어? 마라톤. 그 마라톤에서 그리스까지 온 거리를 재봤더니 42.195km. 이해가 됐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경기입니다. 그때부터 이 마라톤이 정말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인간의 가장 참기 어려운 경기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열광을 했는데, 여러분 그때부터 만약에 마라톤 대회에서 1등을 하게 되면 왕 앞에 갑니다. 누구 앞에 가요? 그리고 왕이 올개간을 씌워줘. 뭐를 씌워줘? 저 올개간 저 풀로 만드는 거 하루면 시들어져 버려. 맞아요, 안 맞아요? 돈으로 주든지. 그렇지만은 누가 씌워줬어? 이거는 평생 한번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영광으로 생각하고 온 국민들의 박수와 스타가 되고 그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경기가 바로 마라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울서신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성도들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이 참 많아. 띄워줘봐요. 자, 우리 1층 4층 교육관 우리 온라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운동장에서 한 사람이 달려요? 여러 사람이 달려요? 그런데 상 받는 사람은 몇 명이래? 자, 이해가 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각자의 목적과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갑니다. 왜 우리가 공부합니까? 왜 좋은 데 취업을 합니까? 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룹니까? 피곤하지만 쉬지 못하고 정말 힘들지만 놀지 못하고 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길을 가야 됩니까? 각자의 주어진 일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운동선수가 달려가다가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어렵다고 뒤처졌다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야유 보냈다고 중간에 멈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마라톤은 꼭 1등, 2등, 3등 못 들어가도 끝까지 안주하면 기념 메달을 줘. 왜? 너무나 귀한 일이니까. 나는 오늘 이 2부 예배 참정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 여정과 신앙의 경주에서 끝까지 안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함께 읽으셔요. 자,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성경구조를 잘 보면서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우리는 인생의 경주자로서 신앙의 경주자로서 끝까지 안주해야만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맡고 있는 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주어진 일에 죽도록 충성하면 반드시 칭송이 있고 연봉이 올라가고 하나님 나라 가면 잘했다고 면류관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주님 뜻대로 살다가 어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고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왕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 사는 거, 또한 우리가 이왕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과 내가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보겠습니다. 자, 가슴에 손 대보세요. 자, 우리 교육관도 우리 온라인도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이왕 이 세상 사는 거 인생의 경주자로 신앙의 경주자로 살아간다면 크게 따라합시다. 내가 하면 여러분 이러면 됩니다. 내가 가정에 직장에 기업에 모임에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리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행군의 나팔 소리와 잘했다 칭찬 듣는 이야기와 우리에게 귀한 상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왕성 가족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신 분들은 우리 박수 한번 치면서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주일이지만 박수 한번 칩시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가슴이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저여던 능로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보면 우리 인생의 여정을 운동 경기의 경주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 믿음의 생활은 경주인데 마치 이 경주는 100m, 200m, 400m 잠깐 뛰고 마는 단거리가 아니라 42.195km라는 그 쉼 없이 끝이 없는 그 경주를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에게 1등도 중요하고 우승이라는 단어도 참 중요하지만 어떻게 다 우승할 수 있고 다 1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라톤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뛰는 것도 중요하고 빨리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 하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직장인으로서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여러분 하고 있는 일 잘하는 것 중요하고 1등하는 것 중요하고 성공하는 것 중요하고 대박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마무리 짓는 것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코스를 끝까지 달려 결승점에 들어올 때에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관중들은 그를 향하여 수고했다고 박수를 쳐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결승점에 반드시 도달하여 우리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을 듣고 여러분을 바라본 수많은 이웃들과 동료 가족들에게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다고, 당신이 내게 참 귀한 교훈을 깨닫게 해줬다고, 나도 당신만큼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좋은 평가를 들을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운동선수를 한번 잠깐 떠올려 볼게요. 뭐 죄송하지만 면, 시, 도 이런 거 말고 우리 프로 선수들 내가 좀 잠깐 생각해 볼게요. 프로 선수들, 국가대표 선수들. 여러분 프로 선수들은 각자 흩어지지 않죠. 연속 돌아다니면서 경기를 해야 되니까 거의 합숙을 하거나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는 큰 호텔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먹고 쉬고 그 다음 경기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프로 선수들의 그 사람의 실력의 가치는 연봉에서 결정합니다. 자, 내가 물어볼 때 이제 생각을 해봐요. 자, 미국에 있는 농구, 배구는 별로 없다. 농구, 축구, 야구 이런 선수들 합숙을 하고 이제 어떤 운동장에서 연습을 할 때 감독이 있다고 열심히 하고 감독이 없다고 열심히 안 할까요? 누가 본 사람이 있다고 열심히 하고 누가 본 사람이 없다고 안 할까요? 그거는 누구냐면 유치원 아이들이나 초등학교 중고등부 때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는 뭐냐면 자기 플라이예요. 자기의 실력만큼 자기의 능력만큼 자기가 수고한 만큼 열매 맺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가 보든 안 오든 간에 정말 땀을 흘려요. 게으르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요. 자기의 약점을 보완하고 자기의 부족한 체력을 그래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농구, 배구, 야구, 축구 이것이 경기가 끝나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주면 한 보름 휴가 준대요. 나머지는 전지훈련 가서 훈련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인생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기도한다고 봉사한다고 전도한다고 헌금한다고 섬긴다고 누가 나 알아주지 않아요. 때로는 박수 쳐주기는커녕 오히려 네가 언제부터 그러냐고 끌어내리고 비아냥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마추어 사람들은 여러분 동네 선수는요 면 단위 선수는 그냥 안 해버려. 그냥 왜? 해봤자 별로 도움도 없으니까. 그러나 국가대표는 프로 선수는 그거와 상관없어요. 네가 그렇게 하든 말든 간에 네가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간에 난 나를 위해서 한다. 여러분 보세요. 인생도 신앙도 모든 것 따릅시다.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자, 여러분 나를 위해서만 해서 신앙생활 누구를 위해서? 운동 누구를 위해서 해요? 여러분 우리 저녁에 보면 운동하는 사람 많아. 남의 살 빼러 다니는 거예요? 지 살 빼러 다니는 거예요? 남의 건강을 위해서 뛰어요? 지 건강을 위해서 뛰어요? 공부도 보세요. 어렸을 때 야, 너 공부 좀 안 할 거야? 너 네 아버지처럼 될 거야? 네 아버지처럼? 아우 진짜 말도 안 들어. 진짜 꼭 말 안 듣는 것도 지 예비야. 막 이래. 아니 텔레비 연습국에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여러분 어린 나이에 생각해봐요. 국민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엄마 아버지가 공부하라는 소리가 좋았어요? 듣기 싫었어요? 엄마는 맨날 뭐라 하란다고? 그런데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면 그 공부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 한 거예요? 말 안 할 거예요? 아, 내가 1층 4층을 모르고 오는 사람 여러분들이 이야기 누구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나이 먹고 보니까 나를 위해서 공부를 해놓구나. 그렇게 깨달을 때는 이미 나이가 늙은 거예요. 우리가 회사, 직장,
운동, 신앙생활 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띄워줘봐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잘 보세요. 목사님 어렵게 설명 못하잖아요. 좋은 일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안 알아준다고, 누가 박수 쳐주지 않는다고 당장 어떤 좋은 일 한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게 되면 열매 걷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다음 고린도서 3장 8절 보세요. 심는 이나 뭘 주는 것은 뭐 똑같은 일이요. 심는 사람이 있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일하는 대로 뭐를 받으려니. 그럼 일 안 하면 뭐가 없어요? 상이 없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꼭 하나 놓치지 말아요. 자, 신앙생활도 누구를 위해서 한다? 자, 운동도 누구를 위해서 한다? 여러분 인생 나를 위해서 사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담임 목사를 위해서 예배드리러 온 거 아니잖아요. 나의 신앙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주님 만나러,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소원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오신 거잖아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경주자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왔어요. 제가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참 이해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보다 더 먼저 예수를 믿었던 신앙 선배들의 삶을 경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 자, 여러분, 우리 왕성 가족 여러분, 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드세요? 믿음 생활 어려워요? 반듯하게 살기, 거룩하게 살기, 주님 뜻대로 살기, 참되게 살기, 정말 살기 어려워요? 근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2000년 전에 예수를 믿으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피를 흘려가면서, 이 말은 뭐예요? 순교를 각오하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 쓰러져 가면서 목숨을 바쳐가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손해를 보고 아픔을 겪어야 되고 핍박을 받아야 되고 조롱을 받아야 되고 왕따를 당해야 되고 자기에게 와야 될 권리를 포기해야만 믿음의 경주의 자리에 설 수 있었어요 라는 이야기예요. 띄워줘봐요. 자, 함께 읽어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조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당이 좋은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누가 뭐라 한 것도 아니고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조금 남을 의식할 뭐 믿지 않는 사람들 의식은 좀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를 믿으려면 목숨을 내놔야 됐고 예수를 믿으려면 자기에게 와야 될 재산을 포기해야 됐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발각되면 직장에서 박탈당하고 여러분 주변 이웃들에게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손해를 보고 수많은 핍박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다가 그만두고 예수님을 조금 믿다가 안 믿어버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봐봐요. 거기 잘 봐요. 빨간 거 보세요. 여러분 빨간 거 위에 보세요. 구름같이 둘렀단 허다한 증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초대교회 때 반듯하게 바르게 부활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얼만큼 많았느냐면 표현을 써 있어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둘러싸여 있다 이거예요. 나는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하는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주를 제대로 하려면 인생을 바르게 살려면 믿음 생활을 반듯하게 하려면 우리는 꼭 갖춰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걸림돌을, 장애물을 벗어라. 여러분 우리 죄송하지만 운동선수들 지금 나온 거 보면
민망스러워서 보기가 힘들 정도로 아주 타이트하게 정말로 진짜로 중요한 부분만 겨우 가리고 뛰는 것을 우리는 봐요, 안 봐요? 왜 그래요?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경기하고 뛰는데 최대한 걸림돌이 없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신앙에 경주할 때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는,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 있는데, 그것이 따릅시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주자는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 경주자의 두 번째 자세는 따릅시다, 인내. 자, 열심히 뛰다 보면, 열심히 달리다 보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빨리 대답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포기하고 싶고 쉬고 싶은 마음 생겨, 안 생겨요?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견디고 버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완주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달리는 것에 장애물은 던져버리고, 힘들고 지칠 때 인내하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안주하라. 이것이 우리가 경주자에 가지고 해야 될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홀에서 지금 여기 본당에서 예배를 드신 한 분이 힘들어 하시네. 자,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노래 한번 봅시다. 우리 경주자답게 힘차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확정되었사오니. 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믿음의 경주,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달리기 하는데 거치장스럽고 달리기 불편한 부분들을 세 가지를 기억하라. 죄를 벗어버리고, 힘들 때 인내하며 끝까지 안주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끝까지 달려서 안주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확실한 목표. 표대.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집에서 나왔어요. 내가 오늘 몇 시에 누구를 만나고 어디 가서 일을 보고 어디서 뭐를 사고 어디 가는 사람은 발걸음이 빨라요, 늦어요? 대답 안 할 거예요? 내가 지금 교육관에 있는 사람이나 온라인 모두 여기 있는 사람 대답을 해보라고. 빨라요, 안 빨라요? 근데 오늘 갈 데도 없어. 오라는 데도 없어. 할 일도 없어. 도대체 오늘 뭐 하고 살아? 그런 사람 발걸음 빨라요, 안 빨라요? 온 동네 다 쳐다보고 돌아다녀.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부지런해야 되는데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경주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실한 목표, 표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 인생의 경주를 잘 하려면 달리는데 불편을 주고 걸림돌이 되는 문제될 만한 것은 다 벗어버려야 되고, 자 12장 1절을 잘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대요. 그 다음 읽어봐요.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뭐하고? 벗어버리고, 그 다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뭐를 하며? 경주를 하며.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두고 신앙의 목표를 두고 경주하는 것 되게 중요해. 하나님과 단절할 만한 것들, 하나님의 어떤 나와 관계의 소통을 맡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하나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되고 버려야 되는 거 가장 기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자꾸 남의 집에 넘어가는 거, 남의 물건을 손대는 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거, 남에게 피해 주고 아픔 주는 거, 이걸 우리는 죄라고. 이거는 따릅시다. 윤리, 도덕, 윤리와 도덕적인 죄를 우리는 되게 기억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 우리에게 큰 죄는 이거라고 이야기해. 띄워줘봐요. 크게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는 상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기대는 것. 이해가 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볼 때의 죄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없이 살아도 돼. 건강하고 힘 있는데 뭐 하나님 뭔 도와줄 필요 없어. 다 내가 살면 되는데, 이거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갈 때 항상 우리는 반듯하게 믿음 안에 거하려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기적인 마음, 어리석은 마음, 욕심과 방탕, 거짓된 마음과 인본주의, 악하고 게으른 것들, 우리는 이것도 분명히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진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걸 버리는 것이 경주자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마지막 하나가 뭐냐? 자,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자, 보세요. 선수가 국민의 대표로 선수로 이렇게 뽑혔어요. 두 번째, 자기 나라의 마크를 다는 옷을 입었어. 우리 가운을 입었어. 선수복을 입었어. 그죠? 이것도 되게 중요해. 저분 무슨 선수인가 봐. 어느 나라 선수인가 봐.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주요. 맞죠? 자, 우리가 경주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한번 손 이렇게 봐요. 그리고 이로 한번 쳐다봐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선수로 뽑히는 것보다, 선수 옷을 입는 것보다, 여러분 선수가, 경주자가 어느의 목표를 두고 방향을 두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경주자가 정말 바른 방향과 목적을 상실해 버렸다면 승리의 조건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선수가 빨리 다는 거 중요합니다. 남들보다 앞서가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 옳은 방향, 정확하게 가야만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간혹 이런 거 봐요. 뉴스를 통해서 매일마다 들은 이야기예요. 전 세계적으로 요즘은 네트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빌 게이츠 이야기를, 여기서 시진핑 이야기를 우리는 다 듣고 있어요. 심지어 그 안방에 있는 이야기를 다 듣고 있어.
근데 우리는 이런 거에 충격을 받아.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요, 출세한 사람이요,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이래. 정말 우리가 범주할 수 없는 훌륭한 사람, 정말 우리가 평생 만날 수도 없는 위대한 인물, 정말 성공한 사람. 여러분, 우리나라 부자 1위가 바뀌었지요. 삼성 이재용이가 1위였는데 여러분, 카카오톡 여러분 사람이 지금 흑수저가 지금 1등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많이 차이 나게 몇 조 재산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자, 그런데 정치적으로 스포츠, 종교, 여러분 여러 가지 분야에 그렇게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 무슨 사건에 의해서 어떤 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고 사라지게 되고 깨지게 되는 경우 봐요 아주 많이 봐요. 예?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 부자가, 왜 그 스포츠 스타가, 왜 그 경제인이, 왜 그 유명한 학자가, 왜 그렇게 유명한 목회자가, 왜 그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할까요?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신 자의 의미와 맡긴 자의 의미를 놓쳐버린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대단해서, 자기가 훌륭해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교만에 빠지다 보니까 사람 인생이 허랑방탕에 빠지게 되고 탕자와 같이 인생을 낭비한 가운데 비참한 나라에 따지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 훌륭한 분이, 유명한 분이, 존경했던 분이 쓰러질 때, 인생이 파괴되고 형편없이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욕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준 의미가 뭐예요? 너도 넘어질 수 있다. 너도 그럴 수 있다. 너도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다. 우리는 함부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욕하지 말고 우리는 그걸 보면서 더 깨어나 더 기도하면서 더욱더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참된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말씀을 좀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는데, 믿음의 주여라는 말이 중요해요. 여기서 믿음의 주여, 이 말은 믿음의 시작이란 뜻이에요. 무슨 시작이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신앙이 출발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갖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출발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믿음의 주요에서 끝나자고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따라합시다. 온전케. 이 말은 뭐냐면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예수로부터 출발됐다면 우리의 인생,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죄 용서를 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보세요. 자, 한번 띄워줘 봐요. 함께 크게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 예수님께 기대며 나가는 것,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힘들 때, 그게요, 어려울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좌절하고 싶을 때, 끝내버리고 싶을 때, 잘 들으세요. 그것이 인간 문제도 될 수 있어요. 부부 문제도 될 수 있어요. 부모와 자식 문제도 될 수 있어요. 직장 문제도 될 수 있어요. 신앙도 될 수 있어요. 살다 보면 끝내버리고 싶을 때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 있어요. 그냥 다 버려버리고 싶을 때 있어요. 그때 우리가 환경과 문제와 상황과 형편만 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만 찬양하면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우리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봅시다. 하나님 인자한 언제나 너에게 귀를 기울이니 너의 작은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답답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끝내버리고 싶을 때 우리 소망의 주님, 우리의 정말 희망의 주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주님,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신앙생활이 뜻대로 안 된다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오십니다. 인성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고, 신성은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우리와 같은 인간인 것 같지만은 그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신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재물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재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인성으로 오시는 거고,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데 그분은 신성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성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여러분 그 모든 만물과 모든 역사를 그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와 그 사람의 한 사람의 복과 저주가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여러분 그 예수님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해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어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했어요. 야유를 받았어요. 온갖 욕을 얻어먹었어요. 이단 사입이란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아낙네가 돌을 던졌어요. 여러분, 제사장에게 뺨을 맞았어요. 군병들이 십자가와 발에 옆구리에 여러분 못을 찌르고 여러분 창으로 찔러버렸어요. 여러분,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다 죽일 수 있어. 그분 말씀 한마디면 하늘과 땅을 뒤집을 수도 있어. 근데 그가 오래 참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밑에 있는 군병들이 장난을 쳤어. 너 한번 내려와봐. 너 하나님이라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럼 믿을게. 한번 왔다고 확 세리고 올라갈 수도 있어. 안 내려와. 여러분, 그 온갖 핍박과 조롱과 무시를 참아가면서 끝까지 십자가에서 계셨던 이유는 딱 하나. 그분이 그렇게 죽어야만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아. 그분이 그렇게 죄값을 지불해 줘야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지불해야만, 핏값으로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줘야만 우리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마귀의 손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박윤민 목사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듣는 너희들 잘 들어봐.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만물을 창조한 사람이야. 나는 말 한마디를 가지고 저들을 다 죽일 수도 있었어. 근데 내가 왜 참았게? 내가 왜 인내했게? 내가 왜 모든 것을 다, 그 모독감을 다 받아들였게? 내가 그래야만 너희들이 살기 때문에
인생 사는 거 말이야, 광야라는 무대에서 살다 보면 사계절을 만나야 되잖아. 비도 만나야 되고 눈도 만나야 되고 여러분 서리빨도 만나야 되고 여러분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 너희들이 살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일진데 내가 네 생명을 거둘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며 경주에 경주를 하면서 넘어지거든 일어나고 곁길로 가거든 다시 돌아오며 인생이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 너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내게 구하려무나 내가 아낌없이 부어주리니 네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기게 할 것이니 너희들은 나만 바라볼지라. 이 말씀에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 멈추고 싶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께 내려놓고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찬양하게 할 것이며 승리하게 할 것이며 간증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는 영적인 마라톤의 경주자입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 거예요. 넘어지려 일어서세요. 흔들리세요? 반석에 세우세요. 밀어내서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세요? 지혜를 구하세요. 힘이 없고 약해가지고 버틸 힘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자전거가 달리다가 멈추면 넘어지는 것처럼 신학의 경주에도 멈추지 마십시오. 내 생명 거두가는 순간까지 신앙과 인생의 아름다운 경주가제가 되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소색동 곳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 많이 지나가는 그들에게 구원의 통로자로 축복의 통로자로 잘됨의 통로자로 영광의 통로자로 쓰임을 받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 번만 따라합시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좌절할 때, 낙심될 때, 너무 아플 때 포기하지 말자. 흔들리지 말자. 곁길로 가지 말자. 따라합시다. 주를 바라보자. 거기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또 이분이 주시는 힘으로 신앙 경주 잘 하시다가 잠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굽니 하늘 높이 절고서 주의 군사되어 영민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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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토록 3절 상가들과 바다 간 곳마다 주의 군계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토록 나가세 박수 치면서 원수들이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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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토록 나가세. 아멘. 말씀 들려졌을까요? 우리 가슴에 손을 대겠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머리 숙이시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들도 집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과 신앙도 경주하는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무대 위에서
내 생명을 거두어할 때까지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달리고 또 달려야 합니다. 선한 일 하다가, 좋은 일 하다가, 복된 일 하다가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조금 힘들고 맘 상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상과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형평처지 상황을 탓하며 멈추거나 주저앉지 마십시오. 운동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뛰고 있는 선수들, 기분 나쁘다고 마음 상하다고 잘한다고 중도에 포기한 선수 없습니다. 희망도 비전도 없고 간정들이 야유를 받고 평생 자신은 후회하고 끝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문에 들어갈 때까지 경주자로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거기에 메달이 있고 대접이 있고 대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선한 일 하는 거, 우리가 운동하는 거, 이런 등등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멈추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싸워 나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다시금 일어나 우리에게 주어진 일과 사명의 현장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포기하고 힘들고 지쳐 정말 쓰러지고 싶을 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멋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성령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으로 가십시오. 직장으로 가십시오. 속상하고 힘들고 자존심 상하고 어렵고 짜증나고 원망하고 정말 뭔가 잘 되지도 않는 그런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 환경, 상황, 여건 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거기에 은혜의 통로자가 되고 축복의 통로자가 되고 잘됨의 통로자가 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며 나가는 믿음의 역군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과 아픔을 맡깁시다. 그분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완주하여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다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이런 힘든 일이 있습니다. 이런 아픈 일이 있습니다.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며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인생과 신앙의 경주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올림픽 지금 현재 경기가 열리고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이해가 쉽네요. 우리의 인생도 신앙도 경주자일진데, 그것도 단거리 선수가 아니고 마라톤 선수일진데 힘들다고 버겁다고 어렵다고 지쳤다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신 힘으로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저 높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발자국 두 발자국을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는 월요일부터 다시금 어렵고 힘든 현장, 속상하고 답답하고 문제가 많고 위험이 있으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변수가 많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가정으로 갑니다. 직장으로 갑니다. 일터로 갑니다. 사업장으로 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머무는 곳에 주의 은혜가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저들을 은혜의 통로자로 축복의 통로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이 시간에 아픈 부분에 손을 대기를 원합니다. 이 종은 아무 능력이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선포할 때, 아멘할 때에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들을 괴롭히고 저들을 힘들게 하고 저들에게 어렵게 만들며 저들에게 아픔을 주고 저들에게 저주를 갖다 주며 공황증과 우울증과 불면증과 조울증을 갖다 주는 더러운 귀신과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해방될지어다. 자유할지어다.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아 여러 가지 고민과 아픔과 염려 속에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 있으며 염려와 불안 속에 처조 속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시간에 각종의 아픈 부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암 바이러스는 아버지 암의 모든 세포는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모든 피는 맑아질 것이며 막혔던 모든 혈액은 정상으로 뚫리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허리가 아프고 목이 아프며 디스크가 있으며 머리가 아프고 아버지 발바닥이 아프며 오장육부 마디마디마다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저들을 찬양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11조를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리며 성교 헌금을 드리며 구제 나누는과 비전 헌금을 드리며 아버지 건축 헌금과 방송 헌금과 자동차 헌금과 일천 먼저 헌금과 생일금 헌금과 꽃꽂이 헌금을 드렸사오니 두 손들어 안수하시고 흔들어 넘치고 채우시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항상 주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항상 은혜의 통로자로 축복의 통로자로 구원의 통로자로 잘됨의 통로자로 쓰임받을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라는 찬양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교육관에 오신 분들, 집에 계신 분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뜨겁게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부릅시다.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우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지르니 온 세상 일어나 우리 주님과 우리 나아가 스스로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내주 역사심 연총이 인생과 신앙은 경주와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가슴에 되새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민과 아픔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도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 속에 승리할 것을 믿고 우리 왕성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선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